그들이 빌라도의 군사들이죠. 빌라도 법정에서 지금 최종 사형 선고가 난 거죠. 그래 너희들 뜻대로 하거라 하고 빌라도가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줬습니다. 그 예수를 끌고 갈 때에 골고도를 향해 이제 사형 집행장을 향해 가는 거죠. 구레네 출신 시골입니다. 시골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구레네 출신 시몬이라는 사람을 억지로 잡아다가 예수의 십자가를 대신 지웁니다. 아마 그때도 시골 사람이라 무시를 당했던 것 같죠. 아이고 저 시골 떠이가 하나 왔구나. 거기다 십자가를. 그때나 지금이나 시골 출신들 그다음에 도회지 출신들 아마 이게 달랐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저 시골 구석에서 뭐 사람들이 모여봐야 별로 신경을 안 쓰죠. 그러나 종로거리 서울에 가문 앞에 사람들이 모이면 사람들이 막 경찰이 동원되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억지로 십자가를 지어가지고 메고 가는데 그 뒤에 백성과 슬피 우는 여자 큰 무리가 따라갑니다. 28절에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말씀합니다. 자기를 위해 슬피 울며 따라오는 큰 무리들이겠죠. 여인들의 큰 무리입니다. 특별히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들이 잉태하지 못한 자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할 것이다. 그때 사람이 산들아 우리 위에 무너지라 우리를 덮어라 할 것이다. 차라리 그냥 세상이 뒤집어졌으면 좋겠다. 우리가 죽는 게 더 편하겠다 그렇게 외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예수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주님을 위해 우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울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주님의 고난을 보고 너무 안타까워서 우는 것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울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거나 위로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주님은 자기를 동정하고 자기 때문에 슬퍼하고 기뻐하고 그거 원치 않습니다. 사람들은 다 그러죠. 자기가 힘들 때 옆에서 힘들어해 주고 같이 울어주고 자기가 또 좋을 때 같이 웃어주고 이러면 참 좋습니다만은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죠. 뭘 원합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바는 개인적인 정말 잠시 후 AD 70년에 다가올 그 고난도 알고 계시고 그러나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닥칠 그 종말의 고난 이 종말을 예비하는 것. 그래서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우는 것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데 대해서 슬퍼하고 또 살기 위해서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는 그걸 훨씬 더 하나님은 좋아하신다는 겁니다. 32절 이렇게 예수께서 체행장 골고다를 향해 가시는데 다른 두 사형수도 예수와 함께 끌려갑니다.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좌우편에 매달리게 됩니다. 여러분 왜 이랬을까요? 예수님 한 분만 하면 되는데 왜 두 행악자도 같이 끌고 왔을까요? 권력자들의 가벼움이죠. 권력자들의 치해, 술수. 예수를 지금 어떻게 격하시켜 놨습니까? 두 행악자 정도로. 아마 살인자겠죠, 이 사람들. 두 살인자, 극악무도한 강도 수준으로 주님을 지금 평가절하시켜 놓은 겁니다. 왜냐? 이 사람을 신의 아들이라 그러고 추종하고 따르면 골치 아파지기 때문에 사회적 동료 또는 소요 사태를 막기 위해서 아주 권력자들이 머리를 써서 이런 짓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일개 강도 정도로 그렇게 평가절하하기 위해서 연출을 하는 거죠. 이렇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냐? 자기를 심문하고 조롱하고 때리고 십자가에 못 박는 모든 사람을 사해달라고 기도하시는 분, 기도하는 나라가 예수님이고 하나님의 나라죠.
예수님이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사랑이 무한대로 크시기 때문에 그렇게 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을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이럴 수밖에 없는 인간, 이럴 수밖에 없는 인간, 인간을 알기 때문에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해서 무능한 인간, 참과 거짓을 구별할 수 없는 인간, 자기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사망을 향해 다름박질할 수밖에 없는 인간임을 주님은 누구보다도 잘 아셨기 때문에 주님은 인간들이 불쌍한 거죠. 자기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잖아요. 예수를 예수로 알아보지도 못하고 일개 강도 수준으로 떨어뜨려서 이렇게 지금 어리석기 짝이 없는 짓을 하는 인간들 너무너무 불쌍해서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집행관들 어떻습니까? 35절 제비뽑기로 예수의 옷을 나눕니다. 그리고 백성은 서서 구경하고요. 관리들과 군인들은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를 조롱하죠. 유대인의 왕이란 죄표를 써붙이고 신포도주를 주면서 마셔봐라 그러고 유대인의 왕이여 남만 구원하지 말고 너 자신을 구해보라고 희롱을 합니다. 그들의 눈에는 예수가 자칭 유대인의 왕으로 조롱의 대상에 지나지 않았어요. 조롱의 대상, 상마에 같고 망거이 같은 사람으로밖에 판수의 정도로 바라보는 겁니다. 저 좀 정신이 나간 사람이고,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돈키호테 비슷하게 생각을 했겠죠. 39절입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해 보라고 조롱을 합니다. 그러나 한편 사람은 강도겠죠. 한편 사람은 그 사람을 꾸짖습니다. 네가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이렇게 보응받을 짓을 해서 달리는 것이 당연하지만 이분은 옳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고 꾸짖습니다. 그리고 예수께 이릅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진실로 이른다 이 말은 정말 중요한 말이죠. 정말로 내가 말한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게 될 것이다. 똑같이 오른쪽 왼쪽에 달렸는데 한 사람은 구원받고 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를 단지 놀렸다는 것보다도 자기 의지로 그죠? 네가 한번 우리를 구원시켜 봐라. 자기의 가난을 자기의 비참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비참을 깨달은 자죠.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마땅히 이렇게 가지만 주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12 제자들 똑같습니다. 꼭 같아요. 가룟 유다나 베드로나 뭐 다른 거 있습니까? 가룟 유다는 30 받고 팔았고 은 30을 받고 예수를 팔은 죄고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하룻밤에 3번이나 저주까지 해가면서 주님을 모른다고 하고 꼭 같아요.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 한 사람은 주님의 제자가 되고 한 사람은 스스로 목맸죠. 차이가 뭡니까? 한 사람은 통곡했어요. 통곡. 가룟 유다도 통곡을 했습니다만은 자기가 자신을 책임지는 사람이었고 베드로는 자신의 전적 무능을 폭로한 사람이죠.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이 생각이 나서 슬피 우는 그 차이. 자신의 부족,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볼 때도 신약 초대교회 때도 구원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베드로, 요한 제자들의 설교를 듣고 어찌할꼬 내가 죄인이구나 어쩌면 좋겠나 하고 탄식했던 사람들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자기 의지적으로 뭘 해보겠다고 하는 사람들 구원받지 못합니다. 오늘도 예수와 함께 하나가 되었어.
왜 우리가 하나냐? 십자가 부활로 우리가 거듭나고 주님이 요한복음 17장에서 기도했던 것처럼 주님이 하나님과 하나이듯이 우리가 주님과 하나이잖아요. 하나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로 사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사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